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중한 자이니라. 이를 가다가 나무에나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1, 2부 예배 때 참석하셨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만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만남을, 교제를, 또 기쁨의 또 재회를 또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발로 뛰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귀한 날, 또 기쁜 날에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우리를 통하여서 또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청소년부도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예, 그 청소년부는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제 그 뒤로 이제 밀어서 했습니다. 뭐 뒤로 미루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모이게 했습니다. 뭐 일단 사진이 저희가 이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잘 보이시진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한 3장 정도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한 20명,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37명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6명이 교회 첫 발을 이제 디딘 아이들이 6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 애들인데 올해 처음 이제 교회에 온 애가 2명이 이제 처음 교회를 왔어요.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입장에서는 교회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왔으면 이제 뭘 해야지, 교회 왔으면 뭘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 사고와 그리고 신앙은 신생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회에서 난리를 칠 수도 있고요, 난장판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그걸 보면 정말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안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 학교 앞에 올해부터 이제 나가서 학교 앞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만날 때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갔었거든요. 작년 이제 3월에 아이들이 개학하자 할 때부터 이제 갔는데 작년과 올해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과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이제는 조금씩 더 자주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보안관이 난리를 쳐요. 막 저 오면은 뭐 부모들이 막 민원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학교 밖에서 나눠줘라 그러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나눠줘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안 받겠다고 하는 애들한테 주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애들이 와서 받아가요. 야 제발 가져가 막 작년까지는 막 그랬다 치면 올해는 애들이 인사하면서 뛰어오고 우리 교회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목사님 이러면서 막 이제 뛰어서 안기고 그 문화가 이제 그런 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 것이 예, 이제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몇 명 더 있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예. 9시까지 와 그랬는데 9시까지 와요. 그런 애들은 정말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 책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새로울 신자, 다시 신자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기록.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이 있냐면 환경이 바뀝니다. 레위기 때는 유목민의 생활을 해요. 옮겨 다니거든요. 그렇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율법들을 이제 쭉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신명기는 언제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그네들은 이제 나그네 떠돌이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정착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법이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법.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것.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입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풀어서 이제 쉽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남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남에게 해가 되는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너 이런 거 하지 마. 남의 거 훔쳐가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제약하는 것이죠. 제약. 사람의 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촘촘하고 너무나 세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 정의에 보면은 도덕률의 최소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법으로는 좀 처벌하기는 좀 뭐한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피해를 받는 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서 뭐라 그러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말로만 미안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뭐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에는 항상 뭐가 있죠?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 있어요.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대단해요. 너무나 촘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그렇게 제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드는 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배려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법들이 많아요.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러이러하게 하라. 뭐를 내어주어라. 라는 법들이 많아요. 이 배려라는 법, 여기 지금 이제 뜻이 나와 있는데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자어의 뜻을 보면은 배는 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짝. 그리고 려자는 생각하려. 짝을 생각하는 마음. 짝꿍을 생각하는 마음. 그 짝꿍이라고 하면 뭐 부인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내 옆에 있는 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짝. 좀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배려예요. 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장 관련이 있고 가장 곁에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배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보고 그냥 나 아니어도 도와주겠지 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것이니라. 아멘. 못 본 채 하지 말라가 이 4개의 절 중에 3군데에 적혀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분명히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슥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참 저거 뭐 이렇게 소나 양이 길 잃은 걸 봤어. 근데 못 본 채 했어. 그 왜 못 본 채 했을까요? 귀찮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언젠가 돌려줄 것이면은 내 집에 있는 여물을 먹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소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알 텐데 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소사료 많이 들어간다고 맨날 그 집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거 우리 막 그 추수 때 보면은 마시멜로 같이 이따만한 거 이렇게 이렇게 똘똘똘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소 키우는 분요 그거 한번 풀어놓으면은 뭐 하루도 못 간다는 분도 있어요. 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리고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해받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 때부터 가르치셨어요. 내 이웃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들, 형제들. 이 이스라엘은요, 그 시족사회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몰려 살았죠. 저기 유목민 생활할 때도 그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살아요. 그러면은 다 알아요. 네 집 자식들인지. 부모 얘기하고 할아버지 얘기하면은 거기 다 알아요. 무서운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원통교회는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웃으시기는 앞으로 못 본 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지 마라.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씨를 말리는 거죠. 새끼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를 취하고 새끼는 그냥 둘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새끼는 죽어요. 새끼는 죽어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두지 않으면 새끼는 그냥 죽습니다. 만약에 취할 거면 새끼를 취하라. 그러면 이제 어미는 다시 알을 낳을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새끼를 가지고 어미를 안 가져가고 그 어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미를 취한다는 것은 새끼를 그냥 방치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남의 생명을 취해서,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내가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물을 먹는 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를 딴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광어를 잡으러 한번 이렇게 그 서해안에 있는 섬으로 자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인천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면 있는 섬인데 그쪽으로 이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월도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이뻐요. 빨간 달이 뜬다 그래서 자월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배싹시 비싸요. 한 번 이렇게 사람만 편도로 들어가는데 8,000원이나 받아요. 그리고 왕복 16,000원이죠. 근데 차가 없이는 거긴 못 다닐 정도로 좀 섬이 커요. 차를 실으면 차가 32,000원이에요. 왕복 6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4명이 이제 같이 낚시하러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이 백상만 가지고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나중에 이제 들려드릴게요. 거길 딱 들어가면은 더덕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이제 산에 이제 막 들어가면 더덕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덕을 조금 이제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구워 먹습니다. 그 더덕 먹는 재미로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배가 막 미어 터질 듯이 막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뒤에 가방 하나씩 메고 딱 들어가는데 그 옹진군이거든요. 그쪽이 옹진군에서 이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배삭스를 반으로 깎아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덕이 씨가 말랐어요. 더덕뿐만 아니라 모든 나물들이 씨가 다 말랐습니다. 이게 더덕을 이제 산에서 이렇게 더덕 캐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요, 맨 위에 엄마 더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더덕이 이렇게 씨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 애기 더덕들이 거기 밑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면 엄마 더덕은 내비두고 애기들 막 해가요. 왜냐면 위에서 계속 씨를 뿌려줘야 밑에 애들이 크거든요. 애기들만 캐가요. 그러면 그 씨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애기 더덕들이 이제 자라는데, 우리 아주머니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더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기 한번 원통도 하면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쓸고 지나가면 없습니다. 산에 막 진짜 막 말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막 배낭 메고 한번 쓸고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요. 다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살피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아멘. 이거는 이제 유목민 시절이었을 때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무슨 난간이 있어요. 신명기는 지금도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 말씀하시는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집 짓고 살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점령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신약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바울 설교 막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난간 만드는 이유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또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사람 머리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세심함을 구약시대, 특별히 또 신명기 때, 이게 언제적입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세심함,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나그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우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그 사람들이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려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 더 가지고 있는 것들만 배려하면 됩니다. 원통교 66주년입니다. 우리의 배려가 사랑과 또 긍휼과 또 중보와 또 인애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